이번 주 전국 대부분의 벚꽃이 만개하여 지역마다 벚꽃 축제를 연다고 합니다. 비록 주말부터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온다고 예고되었기에 꽃 구경이 쉽지는 않겠지만 벚꽃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벚꽃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면이 여럿 있지만 한 가지 소감을 밝혀본다면 벚꽃이 반갑기만 합니다. 우리의 삶은 무차별적인 모함과 거짓, 무언의 폭력으로 점철된 악한 의도와의 투쟁으로 이어져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반면에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영화와 허세의 꽃잎 날리는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벚나무 아래에 서면 누구든지 꽃잎 휘날리는 꽃세례를 받으며 잠시나마 자신이 세상의 주인공이 된 듯 발꿈치를 높이 들고 한 발자국 앞으로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한낮의 꿈에 불과하더라도 누구인가 내 삶의 축복의 꽃비가 되어준 적이 없고 나 역시 누구인가의 인생에 꽃비를 뿌리며 격려해 준 적이 없기에 그것을 더욱 갈망하는 듯합니다. 이에 이번 봄 비록 늦었을지 모르지만 한 번쯤은 꽃비를 맞으러 나무 아래 서보는 것이 어떠할지, 그리고 다른 이들을 격려 위로해주는 꽃비가 되어주신 것이 또한 어떠할지 여쭙게 됩니다. 지난 1회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평안하셨기를 바라봅니다. 이번 주 제3과의 제목은 결혼에서 가져온 심상입니다. 결혼에 있어서의 신랑 신부의 이미지와 결혼 자체의 의미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어린 양의 혼인과 그의 아내, 그리고 음녀의 결혼 등을 마주하여 그 의미를 그려보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이상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역사 내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고 요한계시록에서의 의미를 점검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성경이 말하는 최후의 잔치 둘이 모두 요한계시록 19장 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7절에 나타나는 어린 양과 그의 아내가 등장하는 잔치이고 다른 하나는 17절에 하나님께서 새들을 위해 베푸신 큰 잔치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불러 모아 왕들과 장군들에서부터 큰 자나 작은 자나 종들의 죽음을 쪼아 먹도록 하는 잔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주목받는 것은 당연히 어린 양과 그의 신부에 대한 이야기인데, 교과 전체가 그것을 직접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 광경을 상상하면서 본문이 전하는 말씀들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들을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번 주 교과의 매일의 제목들입니다. 일요일 한몸, 월요일 아름다운 신부, 화요일 호세아의 음란한 아내, 수요일 이삭과 리브가, 목요일 큰 음녀가 심판받다. 각 날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주 내용은 결혼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인데 순결한 신부 그리고 음녀를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5날을 재구성해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과 화요일을 한데 묶어서 순결하지 못한 신부와 아내로서의 이스라엘을 다루고 있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은 묶어서 사랑으로 헌신함의 아름다움과 음료의 심판을 또한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에서 가져온 심상, 친밀한 관계, 사랑과 결혼, 좋은 결혼과 나쁜 결혼. 대략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본 내용을 살펴보면 결혼과 사랑에서 얻는 마지막 때에 있어서의 교훈,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원과 그분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랑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로서의 결혼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그분과 우리의 관계,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그분이 어떤 일까지 하셨는지에 대한 깊은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 배움의 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과 결혼에 대한 현대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결혼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을 이해하는 우리의 능력을 왜곡시켰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악이 결혼과 그에 따른 모든 것들을 크게 왜곡했을지라도 결혼은 여전히 진리, 심지어 예언적인 진리를 드러내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교훈을 배우는 학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이번 주에는 좋은 결혼과 나쁜 결혼을 대비하여 성경이 결혼에 대해 말씀하는 다양한 방식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과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하고 백성들이 부족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대하시는지, 또 마지막 날의 사건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몇몇 진리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전체 배경을 요약하겠습니다. 결혼에서 가져온 심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루었는데요. 다룬 주제는 사랑과 결혼이 주는 이미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자라고 하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주제를 이끌기 위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랑과 결혼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토록 해주는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라는 것이 현대에 와서는 그 의미가 왜곡되었다. 그리 되었을지라도 결혼에는 하나님의 이상과 진리가 들어있다. 마지막으로 결혼 양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신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알아가자라고 줄이고 있습니다. 여쭈어 보도록 합니다. 결혼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상은 무엇인가요? 본문에 이 문제를 다루긴 하지만 우리가 먼저 질문해보고 대답하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더 교훈들을 얹혀간다고 하면 중요한 배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첫째 날입니다. 한 몸, 친밀감을 원하신다는 은유, 성경과 모순되는 양, 하나님의 열망, 그런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모아본다면 결혼에 이상이 있다. 그는 상호 친밀감과 신실함에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이상이다 라고 줄이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류와 친밀감을 원하신다는 것을 결혼보다 더 강하게 보여주는 은유는 없습니다. 이 은유는 성경에서 매우 자주 사용되고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 은유를 사용할 때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운데 부분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2장,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선즉 여자라 부르리라.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에베소 5장에도 거의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아담과 하와의 결혼에 관한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자 바리새인들이 재빨리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세운 선지자로 여겨진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은 결혼 제도의 창시자이신 그분에게 그분이 세우신 선지자를 들이대면서 반대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교묘한 접근은 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전형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주 예수님의 가르침이 성경과 모순되는 양 이를 입증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결혼을 통해서 평생토록 서로에게 신실하도록 한 것이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실 때 세우신 이상이었다라고 합니다. 타락한 인류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근본적인 선물을 훼손했습니다. 성경이 결혼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생각할 때 이 제도가 언제나 끊임없이 공격을 받아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요. 결혼은 안식일과 함께 에덴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 선물 중에 하나이고 두 제도 모두 피조물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을 보여줍니다. 결혼은 두 명의 불완전한 사람이 친밀하게 맺어지는 관계이기에 언제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진술도 무척 인상적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결혼은 완전하신 구주와 한없이 불완전한 신부 사이의 결합이다. 이 말씀에서 느끼는 감동이 있습니다. 구주는 완전하시지만 신부인 교회와 우리는 한없이 불완전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합 속에 있는 긴장이 두 관계의 멀어짐과 가까워짐을 반복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좋은 결혼 관계가 제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요. 마지막 부분에서 안식일 제도와 결혼 제도가 선물이다. 두 제도 모두 피조물과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을 보여준다. 라고 하는 진술을 보았는데요. 탈무드에는 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제도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세우신 첫 세상인 에덴을 맛볼 수 있다. 라고 전합니다. 과연 우리는 안식일과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세상 에덴, 그 에덴의 분위기, 에덴의 맛을 맛볼 수 있는지 자문해 보게 됩니다. 모쪼록 우리가 맞이하는 안식일과 결혼 생활을 통해서 첫 세상 에덴의 맛을 경험해 보게 되길 기원해 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인류에게 지키도록 위탁된 하나님의 좋은 선물들 중에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결혼 제도도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었다. 그러나 그 제도의 순결과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결혼 관계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 곧 그분께서 갈바리의 희생으로 구속한 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우호적이고 거룩한 연합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모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다루었던 주제는 결혼 제도에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나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상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로 끌고 나갔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때면 결혼의 은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잘 다루어야 된다. 성경에 처음부터 나오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친밀감과 신실함, 그것이 결혼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상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완전한 신부인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님과 친밀함, 그리고 주님에 대한 신실함을 키워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요약하고 있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주는 것이 결혼이라고 또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한 번쯤 다시 되뇌이며 생각해 보아야 할 듯합니다. 둘째 날